이 세상은 결국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은 결국 어디로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죠. 그 영화에 여러 가지 담론이 있는데, 그러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은 첫 장면이 뭐냐면, 신혜라는 주인공이 핸드폰을 보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영화의 첫 대사입니다. 사람이 처해 있는 상태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대사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 그러면서도 어딘가를 향해 가는 존재가 인생임을 암시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런닝맨처럼 달리고 또 달리고. 현대인들은 매우 시간 관리에 신경을 쓰지만,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방향 관리를 하지 못한 채,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길을 잃어버린 채 미로 속을 열심히 헤매는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로 가운데서 광란의 질주를 하는 세상을 향해, 과연 인생이 이런 걸까? 결국 태어나서 고생고생 살다가 결국에는 몸이 약해지고 죽게 되는, 그게 바로 인생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면서 그저 전력 질주하는, 그게 바로 인생일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비극 중에서도 가장 큰 비극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목적지에 대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인생은 미로를 헤매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1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인생은 분명히 시작이 있고, 그리고 또한 분명히 마침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하고, 걱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평생 아이를 키우는 거죠. 어렸을 때도 키우고, 학교 다닐 때도 키우고, 다 커서도 키우고, 결혼시킬 때도 키우고, 결혼하면 끝나나요? 그 이후에도 또 키우고, 병원 다니고, 약국 가고. 그러다 가만히 멈춰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이러다가 끝나는 건가? 전쟁은 반복되고, 기술은 발전하지만 인간은 더 불안해지고, 물질은 풍요로워지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오늘날의 그 역사학자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요즘에 스타덤에 오른 2026년 다보스에도 올라가고, 작년까지 나온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죠.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 진화학자가 있죠. 그가 작년에 낸 책이 넥서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리학자 김상옥, 또 심리학자 김경일, 그리고 그 시대예보 쓰신 그 머리 말총머리 하고 계시는 송기령, 이 사람하고 해가지고 살롱드 유발 하라리 뭐 그런 프로를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그리고 앞서 나왔던 책들도 굉장히 그 무거운 임팩트가 있는 책들이었지만, 그 넥서스라는 책은 정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석기 시대부터 AI 시대까지를 갖다가 아우르는 그런 역사관인데, 거기에 그 송기령이라는 사람이 그 유발 하라리를 향하여 질문한 게 뭐였냐면, 앞서 나온 책들과는 다른 그런 분위기를 느꼈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슬펐다. 혹시 작가께서는 이 책을 쓰시면서 슬픈 마음이 드셨는가? 그러니까 살짝 웃으면서, 뭐 책을 쓰면서요, 어떤 부분은 슬픈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슬프게 썼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 책을 잘 읽었다, 그리고 굉장히 공감한다. 그런 피상적인 대화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유발 하라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적인 역사관이 결국에는 허무주의에 귀결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허무한 존재라는 결론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일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발전하면 그러면 여러분 미래적인 세상은 낙관입니까? 비관입니까? 세상은 점점 진보하고 발전해서 잘 될까요? 기름이 다 떨어지면 사실 지금 전 세계는 기름 전쟁이잖아요. 이 오일 전쟁이 끝나면 모든 땅의 기름이 다 끝나면 새로운 대체 에너지가 생겨나고 그래서 더 잘 살게 될까요? 아니면 세상은 비관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지구가 버텨내지 못하고 온 세상이 뒤엉키면서 엉망이 될 거다. 사람들은 다 질병으로 재난으로 죽게 될 거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웃고 있지만 문화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종말의 그림자가 다 드리워져 있거든요. 그냥 오늘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미래를 향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앞날에 대한 기대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 기대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오늘이라는 삶의 질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버틸 거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무너지겠죠. 성경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한 달여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리고 새 창조에 이르는 말씀을 할 때 빠지지 않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성경은 역사를 돌고 도는 순환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또는 진화, 진보의 환상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편 무의미한 허무와 붕괴로 이어지는 세상도 그것을 그려내고 있는 것도 아니죠. 성경의 역사관은 매우 분명합니다.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속 그리고 새 창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세상을 폐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어린이 뮤지컬 팀을 하나 이렇게 연습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 팀이 그 솔티라는 뮤지컬 팀에 있었던 애들이 졸업을 하면서 중학생이 되고 얘네들의 재능이 좀 아까워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얘네들을 데리고 뭘 해보자. 그러면서 얘네 팀 이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 성남의 어린이 전도협회 지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새 창조로 하자. 새 창조. 뉴 제너시스. 새 창조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역사관, 기독교 세계관을 담는 그런 뮤지컬 팀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훈련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성경의 종말론은 도피도 아니고 그냥 비물질적인 환상이 아니고 그냥 뭐 영혼만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통하여 그 부활이 온 우주적 확장으로 나타나는 것,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쓰레기통으로 던져질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빚으셔서 다시 세우시는 새 창조가 종말관이라는 거죠. 요한은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는 가끔 정의롭지 못한 일에 불의한 일에 분노를 느끼죠. 전쟁이 일어나고 불합리한 학대가 일어나고 억울한 죽음을 보면 막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게 용납이 안 되죠. 막 화가 나죠. 왜 그렇죠?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정의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은 잘한 거고 어떤 것은 못한 거야. 그런 기준, 정의의 기준, 그런 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만약에 역사가 우연이고 그리고 세상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끝나는 거라면 정의롭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라는 게 다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한다고 말씀합니다. 악이 끝이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단지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 왜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병으로 아파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힘들어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허덕이고 사람들 관계 때문에 넘어집니까? 왜 저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인과응보입니까? 인과응보와 같은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보면 그것이 또 다 맞는 것도 아니죠. 결국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무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지으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고난이 끝이 아니다. 고난으로 죽을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고난으로 힘들어했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쉬어라 말씀하시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거죠. 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도 같고 조건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미 없다, 이 일은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일 뒤에 놀라운 보상이 있어 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당연히 누가 더 잘 견디겠습니까? 희망을 먹고 사는 인간은 미래적 소망,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현대사회가 낙관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잡을 수 없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일 뿐더러 결국 궁극적인 희망에 관하여서는 말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질병을 줄이지만 죽음을 없애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감기, 요즘에 감기철인데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근데 감기를 낫는 약이 있나요? 그래서 감기를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라고 하거나 7일 동안 견디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약을 먹어도 안 먹어도 시간이 지나야지 회복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감기는 우리 인간의 몸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진단하는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감기가 죽을 병인가요? 아닌가요? 죽을 병이기도 합니다. 노년에 몸이 약해진 어른들에게는 감기가 치명적인 그 소위 티핑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울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감기라고 하는 것이 우울증인데 우울증이 죽는 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고 말하지만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우울함을 느끼고 법과 제도는 계속해서 바뀌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내지만 죄를 제거하지 못하죠. 기술은 계속 발달하지만 고독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AI 시대는 과거에 있었던 전기와 자동차, 그것을 능가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 다행히 우리 어른 세대는 그거를 많이 적응하지 않고 가도 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AI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죠. 그래서 유발 하레니는 공포감을 심어주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그러나 막연한 낙관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추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끝자락에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 가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유를 외칩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 거야.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래서 젊은이들은 집에서 있는 걸 못 견뎌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려고 하고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오히려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진짜 자유는 하나님이 없는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 바로 새 창조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복된 자유를 선언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단순한 미래 시제가 아니라 이 구속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시작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었고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론 1992년 10월 28일 날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비 오는 날이었고 제가 횃불에 간 사랑성전에서 큰 음악회의 음악 감독을 할 때였습니다. 그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한 이단 종파의 모든 방송국 매체들이 다 거기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허무하게 끝났죠. 종말로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산 위에 하얀 옷 입고 올라가서 기다리는 게 종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합리한 세상에서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고난밖에 없는 것 같고 고해를 통과해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고난의 눈물을 머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아십니까? 그 책의 원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인데, 그러니까 의미를 갖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지만 어떤 사람은 살더라는 겁니다. 그 사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삶에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의미를 가져라.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산다. 뭐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창조적 가치, 무엇을 하는가, 경험적 가치, 무엇을 경험하는가, 태도적 가치, 어떻게 견디는가. 그래서 결국 뭔가 의미를 부여할 때 삶에 어떤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일면 맞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 그리고 헤아려 본 슬픔,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기록했던 글이 헤아려 본 슬픔인데, 그 책을 통해서 고통을 그저 단지 의미로 승화시키지 않습니다. 고통은 고통이에요. 오히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 견딘다고 했던 빅터 프랭클과는 달리 C.S. 루이스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가진다. 고통이 있지만 고통 너머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붕괴되지 않을 겁니다. 무의미로 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하는 낙관으로 가지도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눈물이 없는 세계로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삽니다. 우리는 하루를 견디고 오늘 하루 또다시 사랑하고 우리는 오늘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인생, 여러분의 인생, 개인이 그렇고 역사가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것, 덧없는 것,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 세상이 좋아지겠지. 아이, 난 몰라. 신경 안 써. 그렇게 무작정 세상이 좋아지지도 않을 겁니다. 인간과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 새 창조, 그 사이에 성도로, 교회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이 벗겨지는 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고백하며 장래의 영광, 주님 앞에 설 때 그 감격을 소망하고 고대하며 오늘 하루도 노래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도 벌써 2월 달이 다 지나갑니다. 새해를 시작했는데 사실 설이 있으니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는 하지만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제 남은 10달은 어떻게 살까요?
갑자기 불어닥친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구나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올해 또는 5년 안에 10년 안에 나를 부르실 수도 있겠죠. 어떻게 살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줄을 믿으면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장차 만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자는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고 말하고, 어떤 학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로했다가 겁을 줬다가 오락가락하게 만듭니다. 과연 세상은 어디로 갈까? 하나님이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선한 일을,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면서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세계관과 역사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날의 주님을 만날 것을 믿기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 주간 살아낼 때도 그저 의미 없는 삶으로 살아드리지 말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멋지게 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